11조는 교회에서 걷어가는 부가가치세일까요?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우리는 보통 부가세라고 합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11조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에게 힘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처럼 장사가 안 될 때 그 중에서 더 힘들고 억울하다고 느낄 때는 1년에 2번씩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그 세금을 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가 가능하면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아직도 카드로 결제하면 10%를 더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죠. 힘써서 번 돈의 10%를 국가에 뺏긴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 자영업자나 사업자는 국가에서 정한 이런 세법에 맞게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고 내는 것도 잘 지켜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내는 세금이 바르게 사용되는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돈을 버는 전문직들은 오히려 이중장부를 기록하고 수입을 현금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의 세금을 떼어먹기도 합니다. 교인들은 11조를 하죠. 일부 기독교인은 이 11조를 마치 부가가치세와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11조를 하는 것은 교인의 의무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국가의 세금처럼 추징하거나 이자를 더해서 받거나 처벌하거나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례받는 기준 중에 하나가 11조를 하느냐의 여부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나 성경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11조를 해야 한다 그렇게 기록된 바는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많은 규칙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11조는 내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죠.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오늘 말라기에서 3장 앞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조건이 돌아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것을 훔치는 일을 중단해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조를 떼먹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11조의 정확한 삶을 살았습니다. 텃밭에 자라는 채소의 숫자까지 세워서 정확한 11조를 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1조를 내는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다. 지켜야 할 율법의 정신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것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조 내야 한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11조를 내지 말란 말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특별한 수입이 없어도 3년마다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고 돈으로 환산해서 그 중에 10%를 11조로 냈습니다.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제를 위한 것이라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율법에서 3년마다 자기의 재산을 정리해서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득이 아닌 재산에 대한 11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만약에 교회에서 야, 너네 재산을 3년마다 다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계산해서 11조 내봐. 그럼 교회 다닐 사람 있을까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11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다 11조를 매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를 내는데 무엇에 대한 10%냐? 그 기준은 무엇냐?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어떤 부흥 강사로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유명한 목사고 부흥사니까 엄청 선물을 많이 받겠죠. 넥타이부터 뭐 무지무지 많은 선물을 받는데 그것을 얼마짜리인지를 모르니까 다 가격을 알아봐가지고 최대한 그 가격을 알아봐서 그 가격의 10%를 돈으로 환산해서 절대로 11조를 떼어먹지 않고 다 낸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어디에 11조의 기준을 두어야 할까요? 매출의 10%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가게세, 공과금, 인건비 다 계산하고 남은 순수 금액에서 10%를 내야 할까요? 어떻게 내야 할까요? 자, 농사 짓는 사람은 그러면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수확한 전체 양에서 10%를 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여기다 농약값 빼고 인건비 빼고 종잣값 빼고 이런 거 다 빼고 순수익 중에서 10%를 내는 것이 옳을까요? 그럼 봉급 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봉급 한 달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탔으면 그 500만 원 전체에서 계산해서 50만 원 11조를 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500만 원 월급 탔는데 그걸 타기 위해서 들어간 교통비, 식대, 공과금, 생활비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남은 금액 100만 원 중에서 10%를 계산해서 11조를 내는 것이 옳을까요? 또, 자, 봉급 탈 때 이미 11조를 냈어요. 그런데 그때 푼돈을 모아서 적금을 들어가지고 몇 년 만에 그 적금을 몽땅 탔는데 그 적금 탄 돈에서 또 11조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봉급 탈 때 냈으니까 안 내도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가지고 죽자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회로서도 싸우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웃습니다. 야, 어떻게 매출의 11조가 아니고 그걸 그렇게 아깝게 생각해가지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찹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할 수 없이 그걸 11조를 내냐?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예를 들어서 매출의 모든 매출이 오를 때마다 10% 떼놓는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 팔아서 순수익을 계산해서 마진율을 계산해서 그것의 10%를 매일 떼어놓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네? 성경에서 11조에 대한 최초의 언급, 최초의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죠. 그들로멜과 그의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격파하고 돌아올 때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데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기록이 창세기 14장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최초의 11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전쟁에 이기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무슨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사장이며 왕인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 왕에게 자발적으로 11조를 낸 것이지,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11조 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11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노획물에 대한 11조를 냈겠죠. 그러면 그 노획물에서 군수 물량으로 쓴 것을 빼고 냈을까요? 아니면 노획한 것에서 무조건 11조를 냈을까요? 11조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11조를 낼 수 있도록 소득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만큼을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든 순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든 생활비를 아껴서 10분의 1을 드리든 그 어떤 기준으로 11조를 드리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낼 때 그게 진정한 11조의 정신이다 그런 말이죠. 11조는 그러므로 의무감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11조가 제도화된 것은 그리고 의무가 된 것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으로 제정되었죠. 땅과 곡식과 과실과 우양 등의 1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물로 성별하고 의무적으로 드리도록 계명으로 규정하였는데 레위기 27장 이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11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레위인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그 자기들이 받은 11조에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바칩니다. 그 제사장은 또 11조 중에 11조를 대제사장에게 바칩니다. 요즘도 이 원리로 인해서 각 지교회에서는 11조 중에 11조를 노회에 상납을 하고 노회에서는 그 11조 중에 11조를 총회에 상납하고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교회라면 11조를 한 6, 7만 원 내면 되겠죠. 노회에. 그런데 11조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들어오거나 1억이 들어오는 교회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상납금 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과 몇만 원밖에 될 수 없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는 정확하게 상납금을 받아가고 그렇게 큰 교회에서는 제대로 안 뛰어가는 거죠. 큰 교회에서 제대로 내면 작은 교회 안 내도 돼요. 그렇게 하지를 않죠. 가나안 입국 이후 레위인에게는 육신의 기업을 주지 않고 이 성소에서 일하는 대가로 11조가 그들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랬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3년마다 구제를 목적으로 11조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 11조를 가지고 분깃이 없는 재산이 없는 레위인이나 그 중에서 또 레위인이 아니지만 특히 손님,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목적으로 그 11조를 가지고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날 11조를 왜 걷어요? 율법이요 의무라고 생각해서 걷는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그때의 규범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걷는 것은 그때의 규범대로 율법이라고 걷고 쓰는 것은 지 맘대로 쓴다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모순인 것이죠.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순전히 11조를 구제를 하기 위해서만 11조를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를 걷는 목적이 구제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 11조를 가지고 구제도 할 수 있으나 오직 구제만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모세시대의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타락하고 포로로 잡혀갈 그 무렵에는 이 율법을 특히 11조 되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뭐 11조뿐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사실은 지키지 않았죠. 오늘날에도 많은 목회자는 11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강조를 합니다. 심지어 어느 이미 돌아가신 목사님은 11조를 안 하면 암병에 걸려 죽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설교 석상에. 그 목사님은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추수한도 암으로는 안 죽었나 보죠. 11조가 율법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어떤 학자들은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고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11조는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좀 달콤한 얘기죠?
소득의 10%를 종교세로 걷는 일부 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미주 지역에서는 11조가 의무라고 하는 사항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히 자발적으로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한국 교회는 이 11조를 의무화하고 강요하고 11조에 목을 걸고 있죠. 그러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그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1장 40절에도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앞에도 읽어드린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죠. 11조는 해야 한다. 해야 하지만 단순히 돈만 바쳤다고 하는 11조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지는 말아라. 그 11조와 더불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11조는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면 죽냐? 안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냐? 그런 차원은 아니다. 그런 말.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년마다 우리 재산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정사를 불러서 우리 재산이 부동산이 이 집은 얼마짜리인지 이렇게 계산해서 다 따져보니까 한 5억 재산이 있는데 그러면 11조 얼마 내야 돼요? 우리 계산도 안 되죠. 5억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5천만 원 11조를 내야 되는데 돈이 5천만 원 있어요? 없어요? 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재산을 일부러 팔아요. 아니면 빚을 내요. 그래서 11조를 냅니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1조는 내야 하고 그러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10%를 낼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수익을 내든 매출을 내든 그거는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생각해 볼 때 계산기를 두드려서 끝전 이론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내지 않으면 혼날 것 같고 복을 못 받을 것 같다. 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순수입의 10%만 해도 나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다만 나는 이 순수입의 10%밖에 안 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으면 어쩌나. 나는 끝전 이론까지도 정확하게 안 떼먹었으니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겠지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부터 11조는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저 억울한 마음으로 안 냈으면 좋겠는데 돈도 모자라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부가세 내듯 그렇게 의무감에서 아까운 마음이 든다면 굳이 그것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수입의 11조만 내면 11조 생활은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가 수입의 10%만 잘 캐내서 11조를 냈으니까 나는 할 일을 다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내가 기다릴 것은 복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걸 내야 복을 받으니까 이걸 안 내면 내 사업이 망하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더군다나 더 많은 이 11조를 해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그래서 투자하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서울의 유명한 초대형 어느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미리 11조를 많이 내면 다음번 수입은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왜 11조 조금 내냐? 왜 가난하다고 난리냐? 왜 11조를 10만 원밖에 못 내냐? 그럼 미리 100만 원 11조를 해봐. 그러면 다음에 1000만 원 수입이 와. 이렇게 가르쳤어요. 빚을 내서라도 해봐. 하나님이 안 주시나? 그렇게 목사는 열을 내서 가르쳤고 성도들은 진짜로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많이 내는 그런 운동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문제 있을까요? 이건 말이죠. 하나님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돈보따리를 들고 야 찬미야 너 1000만 원 수입 돈 벌고 싶어? 그럼 100만 원 해봐. 100만 원 11조. 아, 나 1000만 원 줄게. 왜 10만 원밖에 못 하냐? 빌려다가 100만 원 해봐. 이거 줄게. 왜 못해? 바보야. 그러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돈이나 밝히고 복주머니 가지고 성도를 약올리는 그런 존재로 끌어내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목사는 자랑스럽게 그렇게 가르치고 성도는 자랑스럽게 따라하고 그거를 자랑하고 다니고 전도한답시고 간정한답시고 그리고 다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고 했고 하나님은 성도에게 복주머니를 흔들면서 애를 태우는 그런 하찮은 존재로 끌어내리고 말았어요. 아, 이런 논리라면 그야말로 11조가 뭡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아니에요? 다 100만원 내세요. 100만원 내서 1000만원 봅니다. 1000만원 내세요. 1억을 법니다. 1억을 내십시오. 10억을 법니다. 돈 놓고 돈 먹기 아니냐고요. 약장사 돈 놓고 돈 먹기. 부자는 많은 금액을 11조로 내고 그래서 또 그의 10배를 벌고 또 그 다음에는 그 10배를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그런데 수입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11조를 못 내니까 돈을 벌 재간이 없어요. 아니 100원이나 1000원 11조 내갖고 언제 갑부가 됩니까? 어떤 부자는 100만 원을 내고 다음 달 1000만 원 버는데 어떤 가난한 사람은 1000원 내고 다음 달 기껏 만원 벌면 그 소득의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한 1억 원 대출 받아서 몽땅 11조를 내면 다음 달 10억 버는 재벌이 됩니까? 이보다 더 웃기는 논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기입니다. 그런 말을 믿고 수십만 명이 수십만 명이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오늘날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고 목사들은 돈벌레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언론인들을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비난하는데 사람들이 목사들을 돈벌레라고 비난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11조는 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 중에 최소한 10%는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즉 11조 신앙은 기독교인 전체의 가치관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시간도 시간의 11조도 하루 24시간 중에 그 중에 10%는 11조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11조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많다면 좋아. 자는 시간을 빼고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시간 내 11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옳은 11조 신앙입니다. 그 시간 동안 무조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아이고 성경을 읽어야지, 아이고 기도해야지, 아이고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아니 그 10분의
10분의 1이라도, 아니 또 그 10분의 1이라도 단 순간적으로라도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바른 11조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번 돈의 끝전 이론까지 계산기 두드려서 정확하게 11조 했지만 단 한 번도 섬겨본 적이 없고 나눠본 적이 없고 이웃을 돌아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일도 포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제가 하는 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이 설교가 그렇게 남들 앞에 내놓기 참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다면, 아니 설사 어떻게 이거 설교를 하고 남 앞에 내놓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이 유튜브 주소 링크 복사해서 누구 아는 사람한테 카톡을 하나라도 보내는 그 자체가, 여러분이 판단할 때는 설교 같지 않은 설교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 그 같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감동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생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 간단한 일 하나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유튜브에 뭐 이런 일 조금 하나 나오면 카톡에 남들 불러서 다 그 주소 보내주지만 설교 주소 링크 하나에서 보내준 일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11조 하고 싶어도 번 돈이 없으니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전체가 다 11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 시간만큼이라도 사랑해보고 섬겨보고 봉사하고 나눠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내 귀중한 시간을 쪼개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생활의 11조요 삶의 11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11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원하는 11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한 11조냐는 일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법을 어기지 않았어요. 단돈 1원도 그들은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볼 마음도 없었고 하루에 9번 기도는 했으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철저한 11조를 생활했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쳐댔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11조는 내야 합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11조는 내줘야 집사도 하고 권사도 장로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목사로부터 사랑과 인정도 받습니다. 11조도 안 하는 주제에 까불다가는 큰일 납니다. 돈의 11조와 더불어 시간의 11조를 된다면 내 인생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인생의 11조.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 오늘까지 오직 우리는 나만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 돌아보고 나만 살펴보고 살았습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이익 말고는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관심사도 어떻게 남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편하게 살까 했습니다. 최소한 내 인생의 10분째 일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삶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까지 돈이 하나님께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과자 한 보따리를 사준 엄마가 그 아이에게 다 하나만 줘. 그랬더니 아이가 안 줍니다. 그래서 하나 집어먹었더니 아이가 떼를 쓰고 동당거리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준 부모가 다 달라고 해도 줘야 할 판인데 이거 다 다시 내고도 하나만 먹어 그래도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 할 판인데 그 모든 것이 다 부모의 것인데도 단 한 개도 나누지 못하는 철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힘든데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맛있게 침을 질질 흘리며 그렇게도 잘 먹고 난 그 아이에게 야
설거지 좀 같이 하자 했더니 엄마 내가 왜 그걸 해야 돼요? 하고 화를 냅니다. 왜 내가 설거지를 해야 돼 엄마? 그럼 그때 엄마는 그럼 내가 왜 너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 되냐?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다. 속은 상하지. 통닭을 시켜달래요. 그래서 통닭을 시켜줬어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프라이드 양념 반반 시켜줬더니 혼자 그걸 헐떡거리며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뼈 먹다 남은 단무지 수북하게 널어놨어요. 그 아이에게 야 다 먹었으면 뒷정리 좀 해야지. 그 치워라 그랬더니 엄마 이걸 내가 왜 치워야 되는데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아이는 부모가 말하기 전에 스스로 지가 다 알아서 치우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고 나서 또 엄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줬는데 모든 걸 다 채워주셨는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스스로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드리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한 것으로 그렇게 쓰면 11조 낸 사람이나 받아서 사용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조가 부당하고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11조 되는 게 싫어서 이단이나 사이비로 간다면 그 영혼을 팔아먹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 11조보다 더 많은 전 재산을 뺏기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린다면 그렇게 기쁘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